남유다가 BC 586년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유다 백성들 그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징계 시간이 끝나갈 때쯤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책을 발견하게 하시는데요, 그 장면이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자손들, 성전 건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자손들은 성전 재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음을 에스라 3장 10절과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솔로몬의 첫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함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공사는 중단이 됐고,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진화연한처럼 되어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들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을 때 유다 자손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기다림의 시간에 지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도 식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스가랴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자손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기다림에 지쳐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져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선지자를 불러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이 바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천사가 스가랴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질투한다는 자체가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방 족속을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그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1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들이 바로 유다를 무너뜨린 바빌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포로로 끌려간 시온의 주민들을 위로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살펴볼 본문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인데요, 측량절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본문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환상, 측량적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측량적 환상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는요, 스가랴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기를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이때가 유다 자손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0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지만 방해 세력으로 인해 건축이 중단되고 손을 놓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기다림에 지친 유다 자손들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불러 8개의 환상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스가랴서의 주제를 성서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스가랴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 측량절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측량줄,
건물을 지을 때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줄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서 있는데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입니까? BC 586년 바빌론에 함락되면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도시,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즐거운 소리가 끊어졌고요, 사람과 가축이 보이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측량증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측량질 환상입니다. 사실 이 측량질 환상은 에스겔서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측량질 환상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그 측량질 환상이 성경 안에서 진행되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에스겔 40장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측량질 환상이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역사적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그 현장을 우리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자, 에스겔 40장 1절에서 3절, 구약 121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거기 열어놓고 계세요. 측량절 환상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바빌론 2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4년이 되었을 때 에스겔에게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 가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질 환상을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자, 다 함께 에스겔 4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우리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보여주시는 측량질의 환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에스겔이 보았던 측량질 환상, 바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시고 그 가운데 성전을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징계 시간이 끝났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와 성전의 기초터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방해 세력들 때문에 성전 건축은 진척되지 못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야 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성전 건축에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선지자를 불러서 측량증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나라고 말할 때에,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측량질에 대한 환상은 스가랴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측량질의 환상을 우리 다 함께 성경 직접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마지막 측량질 환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측량질 환상은요, 에스겔에서 시작해가지고 스가랴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700년의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측량질 환상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주목하실 것은 오늘 본문의 4절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건설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설계도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새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공감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 예루살렘, 인종과 민족의 차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뤄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벽 없는 성읍처럼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측량질의 환상, 에스겔을 시작으로 스가랴를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시간을 재어보면 700년의 시간 동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700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완전수 7이 들어가 있고요, 영원한 수 100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벽 없는 성읍의 구원 역사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측량직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측량직 환상은 유다 자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20년 동안 중단된 시점에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기다림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측량절 환상을 스가랴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대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도록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제가 연구하면서 신기하게도 반복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오실까요? 스가랴 1장 18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서에는요, 내가 눈을 들어 본다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로 하여금 계속해서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스가랴는 눈을 들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 측량줄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고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스가랴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도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며 영광이 되십니다. 자, 측량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던 천사가 나가고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 스가랴를 맞이해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함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다른 것은 다 잊어도 5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5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임하여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을 스가랴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절 환상을 통해 새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약속했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전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위치에 있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쉽게 정복되지 못한 성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시온 불패 사상으로 발전했고요,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2절 보실까요? 이건 유다가 함락된 이후의 탄식입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주일 설교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에스겔은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았냐면, 에스겔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을 먼저 봤습니다. 그 장면이 에스겔 10장 18절과 11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불타버렸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 대적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측량절 환상을 통해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구름 기둥과 또 하나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보호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불로 둘러싼 성곽, 대적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불로 지키시는 거룩한 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벽을 쌓고 있지요. 고대에서는 성곽이 공동체를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지었고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성벽을 쌓고 있고요, 주식이라는 성벽을 쌓고 있고요, 투기라는 성벽을 쌓고 있고요, 인맥이라는 성벽을 쌓고 있고, 지식의 성벽, 많은 성벽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쌓아가는 성벽은 견고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쉽게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성벽 무너졌습니다. 바사 제국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쌓은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누구도 적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약속했습니다. 5절에 표시해 주세요. 불로 둘러싼 성곽, 꼭 표시해 주세요. 불로 둘러싼 성곽.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의 불로 둘러싼 거룩한 성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능력의 불로 지키사 은혜의 성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복음의 횃불로 지키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이 복음의 횃불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지키시면 악한 세력들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불로 지키시면 누구도 그 가정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말씀의 검으로 무너뜨리시고 성령의 가치관과 위배되는 이념과 사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것을 확신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여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마지막도 역지 밑줄 그어주세요.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곽의 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과 동시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여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난 후에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꼭 문제가 터져야 깨닫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이 망하고 나고 깨달은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될 수 없고 버림받은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을 망한 후에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진리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온 땅을 풍요하게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과 에스겔 47장 12절 보시면 에스겔이 보았던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 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발견해서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 이 나라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우리를 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계승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곽 없는 성읍같이 예배의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령의 불로 지키사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는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스가랴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 새 역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관이 역사하시기 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기도의 제물로 삼으사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직량제 환상을 통해 지금도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새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묻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확신 가운데 기도의 제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과 진행 중인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